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이 주간에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곤고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곤고한 날을 만나게 되었을 때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늘 나누는 이야기지만 그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곤고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이기고 축복의 길을 오히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고난과 곤고한 날이 있으면 성경을 손에 펼쳐들고 신앙의 인물들을 한 번씩 묵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히스기야 많이 묵상, 세일의 새벽 기도회 때도 묵상했고 추수감사주일 전에도 2번 정도 묵상을 했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문제, 곤고의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두 동강이 난 그 나라의 남왕국의 13번째 왕이었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그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가 하면 그가 죽고 나서 왕이 되면 당연히 묻혀야 될 왕릉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 그런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참으로 희한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다윗을 꼽는데 다윗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성군으로 그렇게 꼽히는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앞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뒤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앞에 왕 뒤에 왕을 살펴봐도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데 아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군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히스기야를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면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비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나 엄숙하고 경건해요. 예. 누구? 아비야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인데,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었습니다. 선자의 딸이었잖아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했을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성경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비야가 신앙으로 잘 자란 여성인데, 그런 아비야가 왕비가 되었고, 그가 결혼해서 히스기야를 낳았고, 그 히스기야가 선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영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들이라도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흐리멍텅하면 아이의 믿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아이도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군이 된 것은요,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라나서 왕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으로 다시 정화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성유도로 만든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된 산당이 우상 숭배 소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요, 그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나라 전체를 뒤집고 나라 전체를 긍정적으로 개혁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어요. 새벽에 우리가 좀 묵상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졌는지 이 유월절을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회복시켜 놓았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믿음으로 신앙을 섬기는 히스기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뭘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를 회복하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32장 1절은 충성된 일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몰고 쳐들어와서 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요, 강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서로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대 나라를 선점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미 북왕국은 멸망시켰고 남왕국으로 진격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요, 도저히 히스기야는요, 도저히 아수르의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숫자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무슨 장비로 보나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히스기야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만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불평하는 적이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불평했다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이 있어요. 아주 히스기야가 훌륭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평안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신앙과 자세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여기서 퐁 저기서 퐁 터지고 걱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을 겪는 분이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대로 살기만 하면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지고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럴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불만이 솟구칠 수 있고 불평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심히 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도대체 아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펴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잘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전혀 새로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보고 듣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한번 다 적용하면서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이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힘을 다해 다 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그 이하 3절부터 5절 이하를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요. 사내립이 군사를 거느리러 쳐들이고 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래서 장기전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을 물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신하들과 의논을 한 후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가? 먼저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이제 이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온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 사람들의 수원지예요. 기온샘에서 막 물이 솟아요. 그런데 이 기온샘이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부터 긴 수로를 만들어서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과수원에다 물을 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 기온샘을 차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 군대가 샘물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수로를 전부 다 땅속으로 묻어버렸어요.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지하로 터널을 뚫었어요.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한 32분인가 3분이 성지순례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에 그 히스기야 터널을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성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성 안에 있는 낮은 곳으로 끌어들인 게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그 오래된 그때 고대 사회에 이 순 안반을 뚫어서 터널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크게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성 안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끌어들여서 호수가 그 작은 연못이 되는 곳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제 그런 실로암 못인데 이런 일을 했어요.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히스기야 터널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한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고 망대를 다시 손질했어요. 군사를 다시 재정비하고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믿음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양손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두 발을 주셨는데 믿음 있는 사람 양발 가만히 두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히스기야는 최선을,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이거 놀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직분 이런 것 통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라.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었다. 7,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꽉 붙들자.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런 오너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잘 섬기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어떤 복? 앞으로 돌아가서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침공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적군이 한 길로 왔느냐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 우삭을 척결했잖아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잖아요.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두려운 일이 생겨도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래서 자신 있게 백성들을 히스기야는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재미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뻥을 치지 아니하신다. 뻥을 치실 수도 없는 분, 거짓말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다. 너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약속, 뻥같이 들리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서 혈육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 놓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또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무명 인사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믿어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진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큼 창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적은 나라, 인원 얼마 안 됐지만 무시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 인류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히스기야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나 지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약속을 꽉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침이 되면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요. 믿으십니까? 이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안 믿어도 그대로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해가 서산으로 지는 줄로 압니다.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 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아멘, 아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막상 어려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면, 막상 우리가 위기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뻥 터지고 어려운 일 앞에 서면 흔들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기했어요.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감정이 바뀔지라도,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훈련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위기를 대처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자꾸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감정 때문에 왔다 간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훈련시켜서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의 상황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들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격려했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요, 이 위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열왕기하서 19장에 보면 이 같은 이야기들이 열왕기상, 역대 이런 데 같이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옷을 다 찢었어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내립이 협박하느라고 보내온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엎드려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서 19장 20절,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했잖아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식물 좀 펴고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일령표라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시고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기도 응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하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는 환난 중에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경을 호전시켜 주셔서 역경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내가 듣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서 너를 영원롭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약속을 의지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많은 아수르의 군대를 그 밤에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뿐입니까? 명령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간 아수르 왕, 비극적인 종말,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아수르의 군대가 진멸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적들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입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교회에서 맡은 직분 소중하게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 되려고 그렇게 힘쓰며 살았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해서 고통스러워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권면합니다. 성경을 펴들고요,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배우려고, 시기를 닮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 역과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히스기야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하나님 결코 안 해요. 최선을 다하는. 근데 최선을 다하고만 끝나면 이건 세상 이야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으시는 것이 있으면 이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굳게 붙드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물들처럼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잖아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아수르 군대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운동을 벌였음에도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믿음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결국 히스기야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